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됐던 송도 산티아고 우리 동영상 스케치를 통해서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원빈이 아니다. 오케이. 나에게 가을이란? 꿈이다. 나에게 인생이란? 희망이다. 나에게 가족이란? 생명 같은데. 나에게 인생이란? 꿀. 나에게 교회란? 안식. 나에게 인생이란? 아름다움. 아름다워. 나에게 가족이란? 사랑. 사랑. 오. 나에게 하나님이란? 멋진 분. 나에게 가을이란? 외로움. 나에게 외출이란? 귀찮다. 귀찮음. 나에게 남편이란? 사랑. 아니 뭐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나에게 코로나란? 확진자. 나에게 코로나란? 헐. 나에게 코로나란? 왼수. 왼수. 오늘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안녕. 갤럭시 왔지? 아, 감사합니다. 오 좋다 좋다. 이서 가족들이 손잡고 다니세요, 손잡고.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대표로 한번 하세요. 예, 한번 짧게. 예. 여기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모든 것 결실이 맞는 이 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날씨에 가족들하고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 진짜. 이거 이렇게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행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쁜 단풍 보고 그동안 못 본 집사님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한테 감사드린다 해갖고 이것도 편지.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 참 많이 쓰셨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산티아고 화이팅! 송도 산티아고 화이팅! 송도 산티아고 화이팅! 산티아고 화이팅!
30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 영상 맨 마지막에 2배 감사 2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포스터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감 4쪽이랑 배 2쪽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다음 사진 보시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감 4쪽, 배 2쪽. 그래서 인당 한 박스씩 무려 한 300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셨는데 거의 공장 수준으로 가동을 했고요. 일당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10배 감사 정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분들 몸살 나실까 봐 2배 감사로 제안했고 한 분이 빠지셨는데 7분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 산티아고 동영상 스케치에 나오셨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오후에 저 서울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비싼 점심도 못 드시고 여기 센트럴파크 오셔가지고 쫀득이 몇 개랑 자야 받으시면서도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청년 스텝들 바람이 부는데 한 3시간, 4시간씩 바람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들 또 성도님들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르시는 강아지까지도 뵐 수 있는 그래서 새술에 취한 듯한 2배 감동, 감사 2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여러 면에서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거의 방송국 수준 아닙니까? 방송국 수준의 이 영상을 지금 세계 곳곳에 라이브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방송 3사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예배당은 KBS 홀이 같고요. 우리 저 셰익스피어 하우스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더함 공동체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MBC라면 제 목양실은 거의 SBS.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제 제 책상 앞에서 수요 사경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크리스마스 때도요. 방송 3사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탄절 저희 예배를 모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다 가정에서 드리셔야 될 텐데 우리 출연진들만 여기 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성탄헌금 보낸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그 인터뷰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우리 성탄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다운 방송으로 거의 그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 1월 1일 예배는요. 우리가 늘 성찬을 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정마다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랜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여기서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같은 순서에 여러분 다 접속하셔서 영상으로 하는 그런 예배예요. 자, 이만큼 교회가 발전했으니까는요. 2배 감사가 아니라 10배 감사로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희락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항상 바울의 마음을 찡하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사실 제일 취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일을 많이 감당했기에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여기는 남성들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도시에 흩어져 살 때 유대인 남자 몇십 명만 있어도 유대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 곳을 그리스, 소아시아
돌아다니시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되는 이 빌립보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도성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에 여성들이 쭉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그 여인의 집에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교회다 보니까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 옥바라지도 했고, 그래서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옥바라지를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냥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로마에 직접 보내서 바울 선생님 옆에서 그것을 수발들게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만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 가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인대로 바울에게 미안하고, 에바브라 디도도 미안하고. 근데 그런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 병에서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이 직접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하다 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특별히 4장 같은 데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서울입니다. 거기 있었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도왔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까지도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감사하다. 너희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전체의 특징이 이런 희락의 편지입니다. 이러한 편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가 폴리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원어를 생생하게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다. 나그네된 거류민. 이 땅에서의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거류 외국인과 같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상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를 하늘의 식민지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된 거류민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 여러분, 그 뜻은 다른 문화 한가운데 세워진 문화의 섬이자 교두보자, 전초기지입니다. 모국의 가치를 이제 젊은 세대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전수하는 장소입니다. 고유한 언어, 생활 양식을 정성을 다해 꽃피우고 살찌우는 그런 장소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장엄한 여행길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영주권자를요, 영어로는 resident aliens라고 얘기합니다. alien 많이 들어보셨죠? 외계인을 가리킬 때 alien이라고 그럽니다. resident aliens, 이게 거류민이 되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주권자예요. 거류할 수 있지만 나그네예요.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너희가 이제 정착할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착할 집도 짓고 너희가 따먹을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과수원도 지으라. 거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Resident aliens. 2배로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하신다. 그게 시민권의 실체예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성품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 속한 것은 성품과 미덕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많아요. 하나님께는 무한하신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이건 다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그 기쁨,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사, 사랑을 알게 됐다는 그 감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편에 있는 것은 감사, 감격, 그리고 기쁨, 믿음. 이게 다 하나의 미덕과 성품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성품의 공동체, community of charact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community of attribute. 우리 편에 속한 것은 성품과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보내실 때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거 소유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행에 제일 필요한 게 전대, 배낭, 신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소유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감격하잖아요.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놀라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확증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필수적으로 여기는 많은 여행 도구를 제자들에게 벗겨내심으로 해서 더 긴급한 짐을 지우실 수 있게 했어요. 그 긴급한 짐이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소유로 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여정을 끝낸다. 그러한 이게 긴급하게 져야 될 짐이죠. 그 어떤 미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케노시스 찬송시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실체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있는 것은 기쁨, 감사, 감격, 또 그 세상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속한 것은 성품과 미덕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실체적인 능력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딩크족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자녀는 갖지 않겠다. 사실 그분들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또 상당히 책임적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도덕적이고 상당히 윤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여피족이어서 물질에 대한 탐욕적이어서 물질적이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해서 난 이걸 즐기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비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깊이 들여다보면, 자, 여기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에 왠지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인생의 무의미성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의 그 목적과 방향 감각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지 않은 공허감을 대물림하기 싫은 거예요. 적어도 이 공허함 속에 내 자녀들을 빠뜨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책임적인 결론인 거예요. 나로서 끝내지 이것을 내가 무책임하게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만큼 도덕적인, 그만큼 윤리적인 결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야 좀 나중에 덜 외롭지, 누가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자녀를 갖는다면, 아니 반려견을 키우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의 외로움 때문이라고 얘기하냐. 아니 자녀들이 삶의 의미를 찾게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자녀가 소유물이 아닌데 나의 삶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그분들 나름의 생각과 결과로 맺은 책임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 드려야죠, 그분의 의견들을. 자,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뭡니까?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죽어가요?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을 낳으면 이거 뭐 아우슈비츠 끌려갈 거 뻔한데, 그 유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랑 똑같은 핍박을 당할 텐데, 아니 더 혹독한 핍박을 당할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이시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뭐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야, 그걸 넘어서서 말씀에 대한 증언과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출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 믿음을 믿기에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거대한 모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이시라는 믿음, 세상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표지인 거죠. 사람의 진정한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변화, 세례를 통한 변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에 따른 변화,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딩크족의 생각이 맞다니까요. 나름대로 철학적이라니까요. 책임지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런 결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변화의 역사를 믿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윤리학이라는 말에는요,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관계가 깊습니다. 텔로스라는 말의 뜻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 끝을 어떻게 보느냐, 그 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뀝니다. 왜 2배죠? 왜 감사가 2배죠? 감이 4개고 배가 2쪽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을 믿기에, 그 텔로스, 그 끝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윤리라는 것, 거류민대 나그네로 살아도 그 끝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100배 감사하는 거죠. 이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텔로스, 저 끝에서부터 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기분 좋다고요, 한턱 쏜다고요. 자녀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식당에서도,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골든벨이라는 걸 울려요. 오늘 이 손님들 내가 다 쏘겠다. 그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텔로스예요. 저 끝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감사해요. 옥바라지 한 거 감사해요. 에바브라디도가 나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1배 감사, 딱 1배 감사. 2배 감사는 저 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텔로스,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텔로스, 저 끝에서 오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2배, 10배, 100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 끝에서부터 오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게, 더 높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